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길고 긴 겨울이 지나듯 길고 긴 창세기의 말씀이 끝나고 새 봄과 같은 고린도전서의 문이 열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요즘에 큐티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좀 시작이다 보니까 또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시구나.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제 어린이집 어제 설교하는데 친구들아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목사님 지금 어떤 숫자 생각할까? 물어봤더니 뭐 100이요, 99요. 미안하다, 77이었다. 아무도 맞히질 못했다. 왜 그러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은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내 영이 내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구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이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초반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의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낫다 하면서 이렇게 이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삶이 문화가 굉장히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이 12절 앞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음행. 5장 저희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로 겪고 있었던 문제, 이 음행의 문제. 이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한 사람이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일원이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내불남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 한마디로 이 간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음의 문제.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이 성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면은 나와 이 사람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공동체에 피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피해가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음행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음행의 죄를 짓고 있다, 그런 간음의 죄를 짓고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문의 말씀 6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몸.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합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초콜릿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약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죠. 자, 그리고는 때로는 이게 보면은 이 조영 목사님 예전에 많이 설교하셨지만 어린이들에게 단 거 많이 먹이면 안 된다. 자연식을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건강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서 우리 몸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으나 다 몸에 유익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타 내게 가하지만은 타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얽매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13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음식과 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배의 관계. 음식이라고 하는 것, 사과, 배, 뭐 짜장면 이런 것들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배로 들어가지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토마치 그래서 위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위. 그러니까 이 음식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결국에 올바른 쓰임새는 다 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위장이 있는 이유는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먹을 것들, 풍족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섭취를 해서 이제 다 위로 들어가서 음식은 그래서 위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의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배, 이 위는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는 저의 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과 내 내부에 있는 나의 위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폐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멸시키다. 자, 이 말씀 보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음식도 사라지게 하시고 배도 정확히는 위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떡볶이를 좋아하시죠? 근데 떡볶이 좋아하시는데 천국 가면 떡볶이를 먹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천국에 가면은 그 뭐 먹고 살지? 이 말씀해 보시면은 폐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것들이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누리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제 새 몸을 입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런 음식물들을 더 이상 섭취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육과 영의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음식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소멸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배도 언젠가는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은 자, 그럼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의 몸 있지 않습니까? 몸은 첫째로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제가 몸은 일단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이 음란이 뭔지 알지 않으십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음란의 죄. 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죠? 이 문제는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자, 음란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에게 식욕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런 내가 어떤 성욕이나 이 음란함 같은 것도 그냥 내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무차비하게 그것을 인용해 왔다라고 이 주석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내게 식욕이 있으니까 내가 먹는 것을 탐내도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렇게 성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표현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지금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를 얘기하고 이것은 육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의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13절에서 얘기하는 몸, 우리의 몸이란 지금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의 속사람, 이 영의 몸에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이 음란의 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굴 위해서 있다라고 합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손가락, 발바닥, 팔다리, 지체 다 누구 위해서 있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 그럽니까? 주님을 위해서 해라. 자, 그래서 우리에 있는 이 모든 육체는 사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육적인 몸 그리고 영적인 몸, 이 모든 하나의 이 온 몸이 사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이 둘이 하나의 관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이 온몸도 주님을 위해 있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는 누굴 위해서 계시다 그럽니까?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 몸은 누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음식과 배가 서로를 위해서 있고 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과 내 몸이 내 온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온몸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자, 주님은 내 온몸을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서로를 위해서 한 가지의 존재, 의미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의 삶. 주님은 단 1초도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단 한눈도 팔지 않으셨습니다. 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셨고요. 그리고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단 1초라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아버리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주님은 단 1초도 나에게서 눈 돌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란이라고 하는 이 죄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 주님을 위해서 있는 몸,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사는 이 몸인 것인데, 주님이 날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해서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3절에는 우리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나의 몸을 위해서 지금도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어서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앞서서 우리는 배와 음식의 관계를 살펴보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배와 음식을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폐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배도 쓸데가 없고 음식도 이제 이 땅에 있는 곡물과 같은 음식은 이제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멸하실 것이다, 폐하실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이젠 다릅니다. 이제 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다시 살리셨고, 자, 그리고 주님과 내 몸이 지금 연결돼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몸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당연히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걸 봐라. 자, 그럼 그의 몸과 하나인 우리의 몸도 나중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육의 몸이 그리고 내 이 영의 몸이 주님의 지체다. 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몸도 누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다. 그리고 내 이 온 몸이 영, 육을 포함한 내 온 몸이 주님의 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예수님의 몸이고 내 몸 자체가 예수님의 지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몸을 그냥 막 살아야지. 나는 쓸모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알고 나서는 내 몸이 다시 조명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구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교회인 내가 예수님이 진짜 몸이구나. 진짜 몸이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음란을 이길 힘,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 몸의 의미, 그 내 영의 몸의 의미,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귀한 몸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게. 예수님 거구나.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간음을 하겠느냐? 내가 이 예수님의 몸을 갖고 창녀에게 내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자,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이브에 대한 얘기, 하와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몇 명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럽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적인 이 음란의 이 무서운 영적 죄. 자, 육체로는 우리가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의 몸이 상한다는 이런 영적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례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 또 이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또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셔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 예수님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이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뭐라고 우리를 비유합니까? 신부다. 신부다라고. 창세기의 복음서에 창세기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처럼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몸은 누굴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의 몸은 누굴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내 몸과 주님의 한 가지의 존재이고 그 주님과 나는 이제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말씀의 결론은 내 몸은 신랑 대신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이 육의 몸 그리고 이 영의 몸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 내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